오늘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의 심각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바위교회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그것도 4번째의 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오늘 4번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논쟁을 하기도 했고 침묵을 하기도 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요 성도인 나는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집바위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작은 자처럼 섬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자처럼 섬겨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어서 왕처럼 되는 것은 심각한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으로 섬기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의 권능이 있었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참한 현실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섬기려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혼돈했는데 인자는 섬기려 하시러 온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은 백성은 그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또한 으뜸이 된 백성입니다. 오늘은 작은 자를 실망하게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통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으로 발전하는 강설을 합니다. 예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통해 같은 백성인 제자여 성도인 너희는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대신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심각성을 알려주십니다. 6절은 분명히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므로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으뜸이 되고자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섬기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 부유하고 힘 있는 자를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논쟁을 하면서 자신이 권세를, 자신의 높은 자리를, 그 자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누리고자 했던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세우고 유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면서 큰 자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오만과 편견, 그리고 교만, 그리고 횡포 등을 조심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서로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님의 의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말씀하심으로 마치 인심을 좋은 집주인이 손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의미로서 그 뒤에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당신님이 이 세상에서 섬기시는 모습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님이든 친구이든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잘 드러내는 것이지만 반대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배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뒤에서 설명하지만 문자적으로 보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맥적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라고 하시므로 마태복음에서는 당신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작은 자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지 못하면 실족하게 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누가 크냐라는 그 속에서 지금 연속선상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들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연자배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자배들의 이미지는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곡식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맷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처럼 맷돌도 형벌의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연자맷돌처럼 던져지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므로 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연자맷돌을 사용하시므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통해서 자신이 확신하는 어떤 일을 포기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덕을 세기 위한 일종의 권리라는 본보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포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우상제물을 바쳐진 것을 먹지 않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시므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은 있나요?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을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말씀하시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만의 실족이 아니라 세상에 하가 끼치는 불행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으로 인도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므로 생명의 길이 아닌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싸울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서로 상처를 입어서 그 논쟁에서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서로를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의든 아니든 실수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가 있다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세상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개인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실족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자에도 보면 아주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죄송합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죄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신체의 부위로 설명을 하십니다. 손과 발 그리고 눈입니다. 죄를 범하면 손과 발 그리고 눈을 찍어버리라는 것이고 떼어버리라는 강력한 이미지로 경고하십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나의 구원과 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손과 발 그리고 눈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끊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과 발 그리고 눈을 찍어서 버리는 것은 정말 그렇게 실행하라는 뜻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과 환경을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되십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분 한 분은 속한 지체가 아닙니까? 서로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영적인 삶을 생활하면서 지팡이 교회라는 부르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형제와 자매는 한 부분이 병들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형제가 병들면 한 몸인 지체에 전달되므로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죄를 가만두면 전염성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도 그냥 두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나 혼자만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 즉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과 35절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세 증인이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는 것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임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작은 자 한 명의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예수님은 상가라는 말씀으로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뜻을 전달하십니다. 왜 상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으로 하찮게 생각하는 것, 얕잡아 보는 것에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도 소중하게 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물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므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이 길을 잃은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 제 메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맨다고 하시면서 양 99마리를 중요하니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남은 아들과 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나간 아들은 소중하지 아니합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간 성도도 중요하지만 병들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관심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미약하고 작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자라도 다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사랑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의 무리에서 떠난 양을 다시 찾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길을 잃은 양을 찾음으로 특별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기쁨 안에 들어선 백성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기쁨으로 안기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99마리의 양과 교회 안의 성도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은 각 개인별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므로 공동체인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하여 실족하고 당신의 백성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돌이키려는 관심의 노력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한국교회가 좋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생활하면서 회개하면서 더 기뻐할 것이 아닌가? 나의 죄는 더 기쁘다? 그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의미보다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도 대축제, 이른 양 축제 이때에 사용되는 말씀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팡이 교회 성도 중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사남곰이나 사자를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내오듯이 보호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지팡이 교회와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당신님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몸된 교회가 아니냐? 서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목사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다 같은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